자, 오늘은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는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 창세기부터 대략적으로 개관을 살펴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또 성경을 또 읽어가면서 또 시간 또 개관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또 이번 한 주간 음,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가면서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거룩한 부르심. 레위기 19장 2절이 가장 핵심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이 이 성경 읽는 가운데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레위기의 문학적 또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또 전체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 레위기의 이 복잡한 제사, 규례, 정결법,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구약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어떻게 실제로 완성되는지를 구속사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일의 예배, 이제 그것이 오늘 이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성막 밖에서의 삶, 즉 우리의 평범한 평일의 그런 삶, 일상 가운데서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이 생활 성결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이 레위기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의 명칭. 첫 번째, 이 레위기의 이 명칭을 보면 히브리어로 이 바이크라. 그래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는 이 첫 구절에서 이름을 딴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제목을 그 첫 글자 앞에 시작, 그것으로 이제 제목을 이제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명칭이 바이크라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수요 예배 때부터 창세기 또 출애굽기, 재밌어요. 창세기도 재밌고 출애굽기도 그다음 또 흥미진진한데, 문제 이제 레위기에 가서 이제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딱 레위기 보면은 답답하게 됩니다. 이 제사 부분에 이제 먼저 걸리고요. 또 그리고 또 생활법에서 또 먹지 말라, 또 뭘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들. 그러니까 법이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지루한 법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레위기가 참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의 편지다,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안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레위기의 원래 이름은 바이크라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며 율법을 그냥 던져주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 이 성막이라는 거처를 마련하시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만나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에 관한 책이다. 이 헬라어 70역, 또 영어의 명칭에서도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의 성막 봉사와 규례와 직무에 관한 영적 지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과거 제사장만을 위한 이 지루한 기록이 아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모두가 이 은혜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동행할 것인가를 이 가르쳐 주는 위대한 동행의 안내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 위치와 유기적 이 구조를 우리가 보면은요.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오경 세 번째 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친히 기록하고 가르친 영적 권위의 율법책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출애굽기 제2년 정월 1월에서부터 2월 20일, 약 50일간 시내산 아래 성막이 온전히 봉헌된 시점부터 이스라엘 군대가 행진을 시작하기 전까지 머물며 받아 적은 말씀이다. 시간적으로 이 순서를 보면 이 율법의 구조를 보면은 이 출애굽기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구원받아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하는 이제 예배 처소의 구축의 책이죠.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제 출애굽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그 세워진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다루는 예배의 정신 또 삶을 다루는 책이다. 참 예배가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민수기를 볼 텐데요. 이 민수기는 이제 그 예배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 그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담대히 행진하는 이 책이 바로 민수기다. 즉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 나아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한 과정, 이 광야길을 걷는 거죠. 광야 인생길. 그게 이제 민수기의 내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함께 동행하기 위한 예배와 정결법. 레위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또 어떻게 거룩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핵심은 두 가지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사와 정결법, 예배와 거룩한 삶,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 핵심 주제는 바로 거룩이다. 홀리, 거룩이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또 19장 2절에 두 번 강조되어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거룩.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150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은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나를 확실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이 어려운 말이긴 하죠. 그런데 이 거룩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우리가 사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별해 두셨는가? 이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단순한 이 사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부정한 세상 문화로부터 나를 확실하게 건져 구별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이 구별된 삶이다. 자, 이 레위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 규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예배의 원리입니다. 예배의 본질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번제거든요. 번제. 번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가죽을 제외한 모든
그러한 부위를 온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로 드리는 제사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삶의 양도를 뜻한다. 헌신입니다. 번제는 헌신. 전부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 두 번째 소제인데, 소제는 가루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죽이는 거죠. 이 피가 있는데, 소제는 피가 없어요.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고, 그래서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고운 가루처럼 완전히 부서지는 겸손과 감사, 순종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감사와 순종.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죠. 번제는 온전히 헌신이라고 한다면 소제는 감사와 순종이다. 가루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이제 소제다. 세 번째는 화목제. 자, 이 화목제는 이 화평을 나누며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를 제외한 고기를 이웃과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의 제사다. 말 그대로 화목, 화평을 나누는 거예요. 기쁘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넘어서 성도 간의 풍성한 식탁의 교제와 사랑을 뜻한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래야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간에 풍성한 식탁 교제와 사랑을 나누게 된다. 이 화목제는 바로 그래서 화평과 교제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는 이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죄에 대한 이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속죄와 복원. 자, 그래서 특별히 깨닫지 못하고 지은 이 비고의적인 죄,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고 비고의적인 죄, 이런 부정함을 씻기 위한 제사인데, 끊임없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이 관계의 청결함을 복원하는 예배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다시 이제 복원하는 그러한 제사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이 성물 이웃 손해에 대한 배상.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 원금의 20%를 더해서 배상하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이 속건제가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배상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했을 때에는 이 말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그 삶의 배상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냥 말로는 죄송하다 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과 책임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을 제대로 인정한 게 아니죠. 이게 속건제다. 배상과 책임에 대한 것이 바로 다섯 번째 속건제다. 자, 그래서 이 의미가, 이 제사가 결국에는 예배 본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배 원리. 자, 그래서 이 죄인이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며 자기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지만 짐승을 통해서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지만 그 짐승이 희생하게 되면서 내 죄가 대신 내 죄를 그 짐승이 무르는 거죠. 그래서 목을 베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참혹함을 겪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제사에 나아간다면 굉장히 비참하죠. 그 짐승이 그냥 자기가 죽으려고 그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밟아 놓치겠죠. 그리고 쉽지 않겠죠. 그리고 굉장히 그 잔혹한 광경을 이제 목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 의식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신 단 하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예, 그게 이제 이 제사가 5대 제사가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이 제사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예, 구약에서는 그래서 계속 이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희생 제물을. 하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예,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 그런 희생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과 거룩한 직무입니다. 제사장 위임과 거룩한 직무. 그래서 8장에서는 이 제사장 피의 단장, 피의 예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때 양의 피를 우측 귓불이, 또 우측 엄지손가락, 또 우측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제사장을 세울 때 이제 그러한 예식을 하는 겁니다. 이 귀에다 이렇게 바르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분별하며 경청하겠다. 그런 이제 다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라. 그리고 엄지손가락, 손. 이 손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결한 일꾼으로서 행동이 되게 하겠다. 예, 구별된 그러한 이제 성직을 그들의 손으로 감당하라는 예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발가락에 그렇게 바른 것은 내 발걸음이 머무는 모든 것이 죄의 자리를 피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길만 따르겠다. 이 순종의 발걸음, 순종의 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정결한 길만 따라 걷겠다는 완전한 복종을 사역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귀에 엄지손가락, 발가락 그냥 바른 게 아니고 다른 부위도 아니고 특히 세 부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따르고 머물러라, 순종해라.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아론의 장남입니다. 또 차남, 첫째, 둘째. 그런데 이들이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결국 죽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마도 이들이 제사장 위임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이러한 이 심판을,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뭐 엄청난 큰 실수를 하신 걸까? 아니 뭐 그 정도는 좀 봐줄만 하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제사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겠죠. 그리고 아론은 굉장히 슬펐겠죠. 하지만 반면에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이들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거겠, 체험할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잠잠하라. 물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부모로서 굉장히 슬펐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이후로부터 더 이렇게 아주 진중하게 또 구별되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론이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공적인 이 자격과 이 사명, 즉 성전에서 이 성물과 부정의 거룩한 이 경계를 영적으로 보수하고 백성들을 대표해 온 온전한 제사를 수호하는 이 직임은 무엇보다 무겁고 막중하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제사장. 우리 이 신약 시대는 제사장이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뭐 봉사하는 자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앉아서 듣는다고 해서 뭐 좀 가볍고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그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막중한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장 9절에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뭘 말씀하냐면 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너희 사망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했던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포도주 독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 보니 아마도 이들이 이것을 마시고 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제사 예배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것인데 이들이 그만 이 마음이 벌써 흐트러져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온전할 때 백성이 살고 성전에서 성결함을 지키는 파수꾼의 영적 책임은 위대하고도 엄중하다라는 말씀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11장에서 15장에는 이제 정결법,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결과 부정, 그래서 하나님은 이 먹는 음식, 또 입는 옷, 또 피부병, 또 은밀한 유출병 이르기까지 아주 꼼꼼한 그러한 가이드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 삶의 성결과 또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11장에는 이제 음식법이 있어요.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먹을 것을 이 정한 짐승이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 굽이 완전히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는 이 육지 동물, 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 등만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전에 가증한 그런 음식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탁과 분리해서 매일의 식사 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상기시키기 위함인 거죠. 지금은 뭐 뭐든 다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히 이 음식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제 거룩한 이 훈련을 이제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 이 피부병과 문둥병에 대한 이 분별을 이제 하는 내용인데, 이 악성 피부병 이들은 이제 진영 바깥 광야에서 임시 이제 격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같이 사는 그 가운데서 물리적으로 이 보존하려는 이 하나님의 세심한 이 보건 위생적 배려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것은 죄의 전염성과 이 파괴력에 대한 부분을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문둥병, 즉 악성 피부병이 상당히 이제 무서운 병이거든요. 전염이 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또 전염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15장의 유출병입니다. 유출병. 이 생명의 근원인 이 피와 또 생식 기능의 이상을 정결하게 다스리는 그러한 법에 대한 것인데, 우리 내면에서 통제되지 않고 흘러나오는 온갖
이 영적 부정성,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생수로 날마다 씻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인 피와 이 생식력의 온전함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또 원죄로 인해서 인간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이 근원적인 부정성, 이 부패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죠. 이것을 매일의 성령의 샘물로 씻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거룩함은 단순히 제단 앞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 삶 가운데서 먹는 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삶 가운데서 또 은밀한 침상, 부부관계,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겁니다. 자, 16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대속죄일, 그래서 모든 죄의 완전한 대속, 이날에 이제 행해지는 겁니다. 1년 중 가장 거룩한 하루인데요. 대제사장이 화려한 예복을 내려놓고 가장 순결한 또 소복한 이 세마포의 단위만 입고 모든 백성들이 그날은 이제 금식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 안 법궤 속죄소 앞에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정결한 보혈을 뿌려서 이 누적된 부정과 허물을 씻는 위대한 날입니다. 이날 잘못하면 이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위대하고 엄숙한 대속죄일이다. 자, 이때 이제 아사셀의 염소가 있는데 이 두 마리 염소 중에 제비 뽑힌 한 마리 위에 백성의 지은 그 지은 죄들을 전가하고 광야 한복판 무인지경으로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죄악의 기억이 완전히 멀리 사라졌음을 공인하는 은혜의 이 실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염소를 이제 아사셀이라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구속사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광야에서 멀리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죽는 거죠, 가서.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죄가 완전히 우리 눈에 멀어졌구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이 동물의 어떤 희생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완벽한 아사셀의 염소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우리도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대속죄일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따라서 이 동물의 이 불완전한 피를 가지고 매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이제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하지만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조물인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단번에 바치신 영원한 단회적 속죄로 이 성막의 휘장을 직접 찢으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레위기가 그래서 모든 이러한 제사, 의식, 이런 행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의미를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옛날 어떤 제사, 의식,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속에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자, 이제 레위기 17장부터 20장에는 생활도덕법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 성결의 시작,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보면 이제 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가리키는데요. 이 생명의 피,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를 함부로 흘려서 취식하는 행위를 전면 언급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는 오직 번제단 위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신성한 목적으로만 흘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가치를 보존케 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19장에서는 그 이웃들에 대한 이 사랑,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추수할 때 가난한 이웃과 고아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밭 모퉁이를 남겨두고 또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미루지 말라. 아주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거룩은 성막 안에 갇힌 경건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공의롭게 대우하는 사회적 사랑이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했는데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거룩이 단순히 나 혼자 거룩하게 어떤 행위나 그런 삶만 그런 어떤 경건함 그걸 넘어서 진정한 거룩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그 부분을 이 본문에서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만 뭐 사랑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 간에 사랑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이웃 안에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우상 숭배와 패륜을 금지했는데 그 당시 자식을 몰렉에게 드리는 그러니까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희생제사로. 이 가나안 이방 제사가 있었는데 또 근친상간 또 부모를 모욕하는 악습 이것에 대해 사형으로 다스리라. 그냥 어느 정도 봐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형으로 그만큼 아주 악한 그러한 행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는 이 세속적인 성적, 문화적 이 가증함에 대해서 단호히 분리하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은 정직한 사회관계 속에서 증명이 된다. 자, 그리고 21장에서 22장은 이 제사장과 지도자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일반 성도들보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보다 더 높은 그런 이 기준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직분자들 이들은 보통 성도들보다 더 레벨이 더 높아야 됩니다. 더 거룩한 어떤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하고 특히 목회자 그리고 직분자. 그래서 21장에는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영적인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보다 더 훨씬 엄격한 결혼 규례, 또 장례 규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셔도 성소를 떠날 수 없어요. 그만큼 또 죽은 가문의 시신을 만질 수 있는 게 부모나 처자녀 등 직계로만 제한이 됩니다. 아무나 다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봉사의 수장인 대제사장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돌아가셔도 성소를 떠날 수 없었고
또 정결함이 증명된 여인과 결혼해야 됩니다. 처녀. 이 제사장, 대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하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또 결혼이라는 것이 뭐 한 사람, 두 사람,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지금도 그러고 있죠. 하지만 이 직분자, 제사장들은 이런 그 결혼도 정결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하다는 거죠. 당연히 그럴 거죠. 예. 자, 뿐만 아니라 신체적 조건과 성물의 가치에 대해서도 예,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중에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을 때 성막의 휘장 안이나 제단 앞에서 중보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 성직의 행위를 금지했어요.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은 차별하고 그 일을 못하게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방의 흠을 제하여 성물이 지닌 온전함과 존귀함을 가시적으로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만큼 이 하나님 앞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드리는 행위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더 강조점을 주시는 거죠. 이들이 뭐 타고날 때부터 이런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것을 차별하는 게 아니십니다. 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맞는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예, 처방들을 다 해주십니다. 22장에 보면 그래서 흠없는 제물 여호와의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 제사장이 이제 부정할 때 그들도 이제 실수할 수 있겠죠. 잘못을 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제단의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다루지도 못하고 또 백성이 바치는 짐승의 상태나 또 눈멀거나 상처가 있고 다리가 상하지 못한 것도 성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걸로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인간에게 대수롭지 않은 병든 것으로 때우는 억지 제사. 그냥 뭐 하나님 다 받으시겠지. 그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제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일인데 준비 없이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뭐 어떤 음악회를 간다. 음악회도 굉장히 수준 있는 음악회 간다. 그럼 정장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시간도 뭐 벌써 30분 전에 가서 앉아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그거보다 더 못해야 되겠어요? 다 그냥 늦게 오고 와서도 막 정신없고 예배가 시작했는데 벌써 왔다 갔다 하고 그 오페라는 문 닫아버립니다. 못 들어갑니다. 공연 중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늦으면. 그리고 얼마나 조용합니까? 기침 소리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만큼 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공짜다. 그냥 너무 자유롭다. 자유롭긴 하지만 그 예배의 우리가 의미와 성격을 본질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우리가 다 리더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스스로 거룩한 삶에 솔선수범과 깊은 성결을 추구해야 된다. 자, 23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그러한 의미를 품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타나는데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유월절. 양의 피로 이제 죽음의 재앙을 넘기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대속제물의 어린 양의 보혈로 이 죽음의 재앙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무교절. 누룩 없는 이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인데 이것은
애굽에서 그 때 묻은 그러한 옛 그 습성, 이 세력을 이걸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덤에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일은 하룻밤에 그들을 출애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을 벗어내는 데는 40년이나 걸리셨어요. 40년. 예,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초실절, 생명의 첫 열매와 이제 교회의 시작에 대한 부분인데, 안식일 이튿날, 즉 첫 수확인 이 단을 흔드는 첫 감사 예배 제사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해 드리는데, 이 새로운 소재의 떡 2개를 기쁘게 주님께 드립니다. 이 성령 감림과 이 신약 교회의 태동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성을 가리키는데요. 백성을 소집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주님인데, 먼저 나팔절, 5번째 나팔절, 야각 나팔을 천지에 크게 불어서 백성을 광야로 소집합니다. 이것은 천사장의 나팔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죠. 6번째는 대속죄일, 7월 10일 스스로의 심령을 겸손히 성찰하고 속죄 제물을 법궤에 바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과 속죄 완성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기쁨의 축제와 영원한 장막 안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광야 시내 버드나무 초막을 짓고 함께 기쁨의 이 수확, 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 혼인 잔치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이 장막 동행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기쁨은 과거에 이 광야에서 험난했던 그러한 길을 걸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장막 덮으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영원한 축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24장에서 27장에서는 이제 등불, 진설병 규례와 서원의 신실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성막에 꺼지지 않는 등불과 이제 진설병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결한 감람유를 끊임없이 공급해서 성막의 등불을 밤낮 켜두는 거예요. 꺼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고운 가루와 빚은 떡 12개를 진설병 매 안식일마다 새 곳으로 이제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의 빛으로 쉼없이 빛나며, 또 말씀의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안식의 공급을 받아서 늘 소생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5장에서 26장에서는 이제 뒤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자,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해방과 이제 회복을 가리키는데, 안식일, 이제 일주일이죠. 하루. 안식월, 한 달에 이제 안식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제 일주일에 하루고요. 안식월은 이제 한 달이죠. 12달 한 달이고, 안식년은 이제 7년째 되는 해를 가리킵니다. 이때는 이제 땅도 여호와 앞에 쉬게 하라. 7년마다 7년째 되는 해를 말하여 안식년은 땅에 기계를 두지 않고 파종하는 일을 다 이제 쉬게 하는 겁니다. 다 쉬게 하는, 일도 하지 않고 땅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와 풍요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이제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러한 절기가 안식년입니다. 희년, 이게 이제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가 바로 희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는 완전한 이 자유의 어떤 그런
이 일이 일어나는데요. 노예들은 다 자유가 됩니다. 노예였던 그런 그리고 상실했던 기업 뭐 돈을 이렇게 대출 받고 이제 쉽게 말하면 예, 그런 빚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원래대로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노예로 종으로 갔던 그런 가족도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물음과 환원, 그러니까 빚으로 인해 부득이 팔았던 기업 땅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가문의 자유와 복귀, 이 종의 처지에 있었는데 다시 다 면제받고 기쁨의 거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것이 아니다. 예.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 의미는 바로 이제 결국에는 모든 토지와 사람의 참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이 희년의 진정한 해방은 사탄과 죄의 쇠사슬을 끊고 이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완성이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27장에서는 서원 규례와 또 여호와의 성물 수호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약속한 뭐 임명, 가축, 가옥, 토지, 물음, 11조 이에 대한 규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은 변치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성사롭고 진지한 고백은 반드시 존엄하게 감당해야 된다. 이 서원하는 거 참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서원하여 바쳐진 모든 것이 이미 여호와께 구별된 성물이다. 임의대로 경솔하게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고백은 삶 속에서 확실히 책임지고 또 수호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게 되면 레위기는 결국 뭘 말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막 복잡한 어떤 모형, 제사, 의식, 예식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성이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그림자다. 그래서 제단에서 매일 거듭 드려지는 흘려지는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이 구속이 완성이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매년 속죄해야 하는 불완전한 대제사장.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영원한 하늘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을 하시는 거죠. 부정함을 확인하고 진영 밖에 가두는 일상의 정결식.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인격과 삶을 서성케 하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의 원소유주를 밝히고 매년 반복했던 안식년과 희년. 이것은 결국 죄와 마귀의 무서운 결박을 영원히 부수신 진정한 복원을 가리킨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결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결한 삶의 보고서다. 이것은 이 핵심 목적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영적 질서의 회복이고 주제는 바로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 이마에 성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의 성결 이렇게 있죠. 거룩입니다. 그래서 주요 흐름은 정리해 보면 5대 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 위임과 직무, 정결법,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생활도덕법, 절기, 그리고 마지막 희년과 안식이다. 이 성막 건설이 은혜의 만남의 장소를 지은 물리적 역사라 한다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게 이루어졌죠. 레위기는 그 은혜로운 장소에서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을 마주보며 영원히 발맞춰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이 바로 사랑과 소통의 편지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죄로 물들었던 저희를 주님의 장막 예배 처소로 부르시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피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며 또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이 광야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